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걸 살면서 종종 계획이라는 걸 짭니다. 그런데 그 계획대로 잘 되던가요? 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여행을 갈 때, 해외여행이나 국내 여행을 갈 때 여러분들은 어떤 타입이십니까?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짜요. 그 일명 MBTI 끝에 J형인 사람이 있어요. 계획형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시간대별로 어딜 가고 어딜 이동하고 뭘 하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런 계획형입니까? 아니면 조금 자유분방하고 즉흥적인 사람이십니까? 자유분방한 사람도 있고 즉흥적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바울은 계획형인 인간이었을까요? 좀 즉흥적이고 자유분방한 인간이었을까요? 자유분방한 사람도 있고 계획적인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바울이 계획형 인간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차 전도 여행 때 누가 탈락합니까? 마가 요한이 탈락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대노를 하죠. 왜? 처음부터 계획했던 여행이 누구 한 명으로 말미암아 빠져서 어그러지고 빠그러지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되게 힘들어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또 되게 J형이 아닐까. 또 2차 전도여행을 나갈 때 이 바나바와 싸운 것을 바라보면 절대 마가는 데려갈 수 없다. 어떻게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하고 나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이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기 이 교회에 온다라는 계획을 했을까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쭉쭉 가면 어땠을까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요, 정말 계획이 없던 여정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2차 전도 여행의 계획은 어땠습니까? 한번 볼까요? 2차 전도 여행은요, 사실 소아시아 지역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의 주된 핵심 프로젝트는 뭐였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와 성도들을 만나서 위안하고 방문하고, 재방문의 계획이 사실 2차 전도 여행의 주된 플랜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했죠, 신라와 함께.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디를 틀어 막으십니다. 말이 안 나오게 하시고 발걸음을 막게 하시고 그 길을 막게 하세요. 그리고 꿈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마게도나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나로 와라, 로마로 와라 라는 계획을 듣고 그의 계획이 와르르르 무너진 채 그는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오늘 그리고 고린도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 계획대로 어그러지고 빠그러진 상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자신의 발걸음을 맡긴 바울입니다. 그러면 늘 그랬듯 일이 좀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땠습니까? 빌립보 가서는 뭐 했어요? 귀신 들린 여종 고쳐주다가 두드러 맞고 깜빵에 갇히게 됐습니다. 국립호텔에 갇히게 됐어요. 아니 또 데살로니가 가서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밤중에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했지 않습니까? 베레아 가서는 어땠습니까? 베레아 갔는데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그를 괴롭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아덴에 가서는 어땠습니까? 그 지성의 도시, 철학의 도시라고 해서 거기 찾아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은 그들이 그래도 똑똑하니까, 그래도 조금 철학적이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반응은 조소와 비웃음밖에 없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도 않고 가는 곳마다 빠그러지고 어그러지고 참 마음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 2차 전도 여행에 지금 오늘 고린도에 도착하기까지 약 1년 6개월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집을 비우고 여행한다는 것, 그것 또한 물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여튼 오늘 바울은 고린도라는 지역에 터벅터벅 온몸에 어깨에 힘이 다 빠진 채 걸어가고 있습니다. 베레아에서 이미 실라와 디모데는
몰래 나오면서 헤어지고 작별한 상태에 있어요. 혼자서 고린도에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죠. 자, 오늘 이 고린도는 어떤 땅이었을까? 소망의 땅이었을까? 아니면은 계속해서 바울에게 절망과 고통의 땅이었을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의 배경에 대해서, 지역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에 딱 도착했을 때 그에게 들어오는 것은 도시의 엄청난 생동감과 활기참이었을 것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어요. 그리고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갱그레아와 레카ion이라는 지역에 항구를 두 개를 끼고 있어서 지중해의 아가야에 들어오는 모든 물류를 거의 다 관리하고 있었던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많겠어요? 쩐이 많은 거예요. 돈이 참 많은 도시죠. 늘 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돈이 많으면 뭐 하는 데밖에 안 쓴다? 늘 얘기하는데 이걸 모르는 거야. 하나님 없는데 돈이 많아. 그러면 죄 짓는 데밖에 안 써요. 죄 짓는 데밖에 안 써요. 유흥. 맞아요. 죄 짓는 데밖에 돈을 쓰지 않아요. 돈이 많아요. 교만해요. 뭐 쓸 데가 없어. 그러니까 돈을 죄 짓는 데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도시는 지금으로 치면 어떤 느낌일까? 돈도 많으면서 그 위스트리트 같은 지역과 동시에 미국의 라스베이거스 같은 지역인 거예요. 이 지역은요, 해발 575m, 고린도 가운데 있는 아크로 고린도라는 이 신전 같은 게 있어요. 거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인가요? 비너스가 있는 고린도의 신전이 고린도 아크로가 있습니다. 그 575m 주변 어디를 둘러봐도 보이는 그 신전에서는 여사제가 1000명이 있는데, 그 여사제 1000명은 종교 행위와 그런 것을 빌미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음행들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도시가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밤에 되면 그 여사제 1000명은 도시에 내려와서 아무렇지 않게 음행을 하고 뭐 또 이렇게 헌금같이 받아가는 그런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이 지역이 얼마나 타락했냐면요, 고린디아조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이 사실은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게 은어처럼 사람들에게 다 퍼져서 음행하다, 음란하다라고 사람들이 불러진대요. 더 나아가서요, 실제로 지금 있는 영어 단어입니다. 코린티아나이즈. 이게 영어 사전 찾아보세요. 음란하다, 방탕하다라는 단어로 사용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단어를 보면서 얼마나 이 고린도 지역이 방탕하고 음란했는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코린티아노 헤타이, 이 고린도 여자 헤타이는 친구예요. 두 개 합치면은 고린도 여자 친구들. 이 뭐예요? 매춘부. 이런 의미가 있을 정도로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뭐예요? 정말 사창가 비슷한 그런 영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한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땅에 갔을 때는 화려함 이면에 그 지하 2편에는 지하 밑에는 엄청난 영적인 어두움이 깔려 있음을 바울은 바로 직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도마이즈라는 단어 아세요? 소돔에서 유래된 단어. 소도마이즈, 동성애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는요, 과거에 소돔의 명성에 버금가는 도시가 이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자, 이런 지역에 바울이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2절, 3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절 여러분들이 3절 제가 함께 합니다. 시작.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우리가 보통 쭉 보면은 바울은 가는 곳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회당에 들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목격했는데, 오늘 바울은요, 고린도에 도착하자마자 뭐래요? 취업 전선에 뛰어듭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천막 만드는 일을 했는데 그게 바로 면접을 보러 간 거예요.
저 예전에 천막 좀 만들었는데요. 우리 같이 여기서 좀 취업해서 일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돈이 다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계획과는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소아시아만 돌면은 대략 한 1년이면 끝는 마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소아시아에 있는 게 아니라 마게도냐로 보내셨죠. 마게도냐로 보냈습니다. 숙박비 안 듭니까? 밥값 안 듭니까? 모텔비 안 듭니까? 차비 안 듭니까? 돈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사실 1차 전도 여행 때는 누구랑 함께 했습니까? 바나바. 바나바는요, 돈 좀 꽤나 있었던 사람이에요. 보니까 큰 밭을 사도들에게 앞에 드린 사람이잖아요. 돈이 좀 있었어요. 아마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가 돈 좀 썼을 거예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랑 싸우고 나서 결별하고 바나바 없죠. 또 여행이 일정이 길어지니까 돈은 다 써버리고 돈의 수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뭘 했냐면 알바를 하기 시작합니다. 생업에 뛰어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참 불쌍한 사람 중 하나인데, 보니까 글라우디오가 2절에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뭐예요?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가 49년에 로마에서 추방령을 내립니다. 이게 수에투니우스라는 역사학자가 기록한 내용이에요. 당시 로마 내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글라우디오가 다 쫓아냈다. 추방령을 내렸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추방령을 내리고 나서 53년에 글라우디오가 죽고 나서 그 추방령이 다 철폐됩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여튼 이 글라우디오와 아굴라는 이 두 명은 애법 로마에서 중산층으로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신실한 그리스도인, 신실하게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므로 박해받고 핍박받아서 로마에 쫓겨나와 표류하는 인생처럼 고린도에 정착해서 생업을 위해 천막을 열심히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쫓겨나와 표류하는 인생 가운데 떠밀려온 항구가 고린도였고, 바울 또한도 어땠어요? 하나님이 떠밀려온 그 인생 가운데 같이 고린도라는 항구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은요, 그들과 함께 하면서 열심히 생업에 종사했습니다. 천막 만드는 일에 종사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이 배고픔이 힘들었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인데요. 이 데살로니가전서는요,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적은 편지예요. 봅시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공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가 뭐요? 모든 공핍과 환난 가운데서 정말 공핍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밥 한 끼 먹기 제대로 힘들었다는 상황을 우리는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상황을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바울의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또 바울은 어땠나? 9절, 10절, 11절, 어디 갔지? 사라졌네.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PPT 없습니다. 5절, 6절. 5절, 6절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유대인들의 핍박이 또 있어요, 없어요? 정말 끈질기다 못해, 지독하다 못해 무섭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결코 포기치 않듯이 이 유대인들의 방해도 정말 포기치 않는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에서는요, 불량배들이 바울의 숙소를 습격했죠. 베레아에서는 원정와서 소동을 피우고, 심지어 1차 전도 여행에서는 루스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서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여러분 노이로제 걸리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은 정말 공포스럽지 않을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은 포기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상황이 참 지치고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바울의 상태를 정확하게 캐치해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상황이에요? 두려운 상황인 거예요. 힘든 상황인 거예요.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인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밤에 잠은 제대로 잘 수 있었을까요? 소동을 피우면은 급히 배낭을 챙겨서 도망가야 하는 인생이에요.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을까? 아니, 심지어 소중에 돈도 떨어졌어요. 영적으로 음란한 도시에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전에 제가 대만으로 여행을 간지,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대만 간 적 기억나나요? 우리 청년들? 네. 대만에 갔어요. 대만에 갔는데, 대만 여행 가이드를 끼고 일정에 따라 움직이는 여행 스케줄이었습니다. 그래, 아마 버스를 타고 이리저리 이동을 하니 피곤하고 좀 지치기도 하죠. 버스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이제 한 여행지에 도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 여행지의 장소의 이름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무슨 사원이 많고 그 지역에 신들이 있는 그런 템플 스테이 같은 곳이었어요. 도착을 했는데 지명의 이름과 상황을 듣기도 전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옵니다. 어질어질해요. 그래서 이 가이드 이야기 들어보니까 여기는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대만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요, 이게 찌릿찌릿 옵니다. 여러분, 전에는요, 친구, 어머님인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간 적이 있어요. 불신자 친구인데, 불신자 장례식 가면 뭐 합니까? 스님이 탁 앉아 있어요. 그리고 목탁을 착 떡떡떡떡떡 아이고 흉내도 못 내겠어. 불경을 외우고 막 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가가지고 저는 못하고 그냥 묵념이라 할까요? 고개만 이렇게 숙이고 와야겠다. 탁 갔는데 다른 친구들은 우르르르 이제 세상의 방식에 따라, 유교의 방식에 따라 절을 하고 저는 꼿꼿이 서 있었죠.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어요. 진짜입니다.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또 시골교회 사역할 때 아침에 주일학교가 9시에 예배면은 8시 10분쯤 차량 운행을 나갑니다. 이거 스타렉스예요. 운전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타닥. 운전을 딱 출발을 하면은 보통 친구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이름이 이제 기억이 났어요. 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정희라는, 실명 거론해도 되나 모르겠네. 여튼 그 친구 집에 가면은 이상하게 그 친구 집 앞에만 가면 머리가 찌끈찌끈 아파요. 정말. 왜 이렇게 아프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기회가 됐는데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전도사님 물 한잔 하러 들어오십시오. 들어가는데 막 불상이 있고 난리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어지러웠구나. 이것 때문에 머리가 바짝바짝 섰구나. 바울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의 영향을 받고 환경의 영향을 받고 상황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 고린도에 문 밖에 나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음란한 말들이 오갑니다. 이 고린도 문 밖에 나가면은 음란한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이 문 밖을 나가면은요, 사람들이 옷을 막 야하게 입고 다닙니다. 영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바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영적인 상황 가운데 바울이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요, 거룩의 의의 옷을 입으면요, 이런 영적인 민감성이 발달하게 돼 있어요. 바울은 아마 이런 민감성이 발달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에 가서 이 상황과 환경이 너무 자기를 옥죄오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는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아까 경제적 궁핍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제가 전에 늘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소고기 못 먹으면 뭐 먹으면 돼요? 돼지고기 먹으면 돼요. 돼지고기 못 먹으면 뭐 먹으면 돼요? 닭고기 먹으면 돼요. 닭고기 못 먹으면 뭐 먹으면 돼요? 두부 먹고 채소 먹으면 돼. 그것도 못 먹으면 뭐 하면 돼? 죽으면 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정말 입에 뭘 먹지 못하고 가난하고 궁핍하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이 자유와 이 여유가 있어야지, 이 생활이 여유가 있어야지 복음도 잘 전해질 텐데, 진짜 실제로 입에 거미줄 치게 생겼어요.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내일 낮에는 생업을 뛰어야 돼요. 안 힘들겠습니까? 지치죠. 내가 여기 왜 왔나? 하나님이 여기 부르셔서 왔는데 난 내 천막 깁는 일이나 하고 있어야 돼. 내 부르심은 뭔가? 하나님이 여기 날 부른 게 확실하나? 이런 고민과 힘듦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있었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공격은 어땠습니까? 트라우마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예요. 군대 나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대하고 나면 군부대로 못 하네요? 오줌도 안 써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 갔는데 날 괴롭히는 선임, 그 선임이 제대도 안 하고 평생 내 옆에 있어. 날 괴롭히는 그 선임이 인생에 제대가 없어. 내 옆에서 내 인생을 괴롭혀. 안 힘들겠습니까? 트라우마, 노이로제 안 생길까요? 안 지칠까요? 타령하고 싶지 않을까요? 시어머니에게 시달리는 분들도 계세요. 이 정말 트라우마 노이로제 심하게 걸릴 수도 있는 거죠. 시자가 들어가는 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킨대요. 시금치, 시리얼, 시루떡, 심지어 시편도 안 읽어. 너무 시자만 들어가도 힘든 거예요. 아니 노이로제 걸릴만 해요. 바울도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내 유대인이 괴롭히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지쳐요. 포기하고 싶어요. 돌아갈까? 고마 다 때려칠까? 옆에 동역자도 제대로 없어. 뭐가 제대로 되지 않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두려워하지 마라. 복음을 끝까지 정해라. 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바울이요, 이 위로의 말씀 하나 붙잡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버팁니다.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가라는 그 말씀의 순간까지 고린도에서 목숨 다해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의 자리를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야, 니 사도가 돼가지고 그따구밖에 못해? 너 그 정도밖에 못 견뎌내? 너 믿음의 분량이 그 정도밖에 안 돼? 나는 십자가를 졌는데 너는 네 십자가 하나 제대로 못 져? 책망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많이 힘들지, 어렵지, 눈물 나지, 고통스럽지,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땅에는 아직 나의 백성이 너무나도 많아. 그래서 너 떠나면 안 돼. 너 이 자리 계속 지키고 버티고 있어야 돼. 아버지의 말씀이 바울에게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그 고통스러운 자리, 그 자리를 1년 6개월 동안이나 바울이 뻗쳐낸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는요, 바울의 전도여행 일지를 보니까 길어야 맥시멈이 3개월이에요. 보통 1개월, 1개월, 2개월 찍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개월, 2개월 지역, 1개월, 2개월 하고 가는데 오늘 여기는 제일 힘든 곳인데 1년 6개월 버텨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은요, 아버지의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살다 보면, 사역하다 보면, 또 전도사 시절, 어려웠던 시절 생각하면은 힘들 때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 안 드려서 그렇지, 제 힘든 거, 제가 고뇌했던 거, 제가 눈물 흘렸던 거 말하려고 하면 팔만대장경이에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힘든 줄 아세요? 사역자인 사람도 힘들어요. 하나님도 엘리야 보고 뭐라 했어요? 그도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야. 바울도 사람이야. 엘리야도 사람이야. 다 힘들어요. 근데 그 자리를 버텨낼 수 있었던 유일한 능력과 힘은 아버지의 생명 있는 말씀이었고 위로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인생에 이런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 붙잡기 바랍니다. 불안에 떠는 여호수아,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가 그 능력의 말씀 붙잡고 버텨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의 말씀, 나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표류 같은 인생에서 버텨내고 인내하고 참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래요. 전도사 생활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많지 않겠습니까?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너와 함께하리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힘들 때마다 살아왔어요.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지금의 인생이 여러분이 계획한 그 자리입니까?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랑 결혼할 줄 알았습니까? 목사님! 그런즉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말을 안 해! 내가 이 남편이랑 결혼할 줄 알았겠습니까? 내가 이 아내랑 결혼할 줄 알았겠습니까? 제가 이 직장을 다닐 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표류예요, 사실. 하나님이 보내신 길로 우리가 표류하며 떠나가는 그 인생 길이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이 교회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 이유는요, 여러분이 와서 선택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난다 할지라도 소망의 말씀 붙잡고 이 지역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버티는 거예요. 소망의 말씀을 잡고 이겨내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말씀을 붙잡고 1년 6개월 버텨냅니다. 그는 어떻게 버텨냈을까요? 본업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그는 1년 6개월 동안 뭐 했어요? 늘 텐트 이거 입었던 거예요. 텐트 입는 게 쉽습니까? 모르겠어요. 한 번도 안 입어봐가지고. 텐트 만드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텐트 만드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뭐였어요? 생업이었어요. 생업. 생업은 뭡니까? 말 그대로 먹고 사는 일. 그럼 바울의 본업은 뭡니까? 복음 전하는 자였어요. 바울은요, 생업 가운데 절대 복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생업 가운데 절대 복음 전하는 일을 게으르지 않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의 본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본업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업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먹고 사는 일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저의 생업은 택시 드라이버입니다. 저의 생업은 교사입니다. 저의 생업은 피아니스트입니다. 저의 생업은 회사원입니다. 저의 생업은 미장하는 일입니다. 다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의 본업은 뭐예요? 복음 증거하는 일이에요. 복음대로 사는 일이에요. 우리는 자기 정체성을 다 놓고 살아요. 생업과 본업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생업 때문에 본업을 놓치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업은 명확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에클레시아 밖으로 꺼내냈어요. 그리고 주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과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드러내며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업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이 본업을 놓치지 않고 복음을 열심히 정말 증거했어요. 결국에 훗날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열매 하나 없을 것 같던 이 고린도 지역이요, 훗날에 어떻게 될까요? 이거 4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가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대요. 해산하는 고통을.
해산하는 고통을 가질 정도로 고린도에서 복음을 심었다라는 거예요. 남성분들 해산의 고통을 아십니까? 모르시죠? 제가 아내한테 허락을 받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해도 돼요. 출산할 때 진통이 시작이 됐어요. 토요일 날 오후 6시쯤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급히 차를 타고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본격적인 진통은 한 12시, 주일 이제 12시 시작하면서 진통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했어요. 3시쯤 되니까 이제 3, 4시쯤 되니까 고통이 절정에 이제 다다른 상태였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온몸에 땀이 나고. 여보 어떡해요? 힘들어서 어떡해요? 말하지 마세요. 창문을 여세요. 창문 열었어요. 창문 다시 닫으세요. 닫았어요. 불 켜세요. 불 켰어요. 1분 있다 다시 불 끄세요. 불 껐어요. 쳐다보지 마세요. 쳐다보지도 마. 날카롭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게 해산의 고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런 고통으로 고린도에 복음을 증거했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얼마나 고통 가운데 그가 복음을 남기고 복음을 심었는가 알 수 있는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심었어요. 생업 가운데. 본업을 놓치지 않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18장이에요. 사도행전 18장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25절 시작. (26절)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라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의 수사학 마스터입니다. 언변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잘 증거하죠. 근데 다만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어요. 구약까지만 알았던 거예요.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브리스길라와 브리스길라가 남편이에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1년 6개월 동안 바울 옆에서 뭐 했어요? 네, 복음 들었던 거예요.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천막도 깊고 1년 6개월 동안 귀에 딱지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구원은 무엇인가? 계속 들었던 거예요. 아볼로는 신학교 교수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설교를 듣고 후에 집에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알려줘요. 26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마 이 아볼로라는 사람도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참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화가 오갔던 것 같아요. 제가 바울 선생님에게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침 받았던 사람인데 오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바울 선생님에게 듣기로는 이게 이렇더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가 있다고 하더이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신다고 하더이다. 그 복음을 아볼로에게 알려줍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반신학교 교수가 된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 정도 경지까지는 가야 돼. 누굴 만나더라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복음을 변호할 수 있고, 수사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올라와야 돼요. 자, 여튼 이건 제쳐두고. 이 아볼로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고린도 교회 제2대 교부가 됩니다. 1대 교부는 실라.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줘서 그 고린도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열망이 자라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힘들어서 너무 지쳐서 포기해서 3개월만 있다가 떠났으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바울 또한 이런 일을 계획했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서 떠밀려온 그 인생,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 떠밀려온 인생의 우연 같은 만남, 하나님의 필연이었어요. 그 가운데서 복음을 끈질기게 붙잡고 본업을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더니 아볼로라는 이 위대한 사람이 고린도에서 심겨지게 되고 복음이 심겨지게 되고 고린도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두려워 떨며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그 밤에 찾아오셔서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우연 같아 보이는 척박한 상황 가운데서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그 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